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말씀 따라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드디어 에베소가 등장합니다. 에베소는 현재 터키의 서남부에 위치해 있는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드로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에베소에 이르게 되는데, 지금은 터키라고 부르지만 그건 투르크 제국이 생기고 난 이후의 이름이고, 그전에는 이 터키 땅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아시아, 로마령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이곳에서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데살로니카나 고린도와는 대륙이 다른 아주 거리가 좀 있는 곳으로 바울은 굳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에베소는 항구이면서 거대한 강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도 큰 강줄기를 끼고 있으면 이 내륙수로와 바다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역이 아주 활발해지고 인구가 급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는 이런 천혜의 항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도로 넓이가 11m였으니까 도시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령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또한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 숭배하는 성지로 유명했습니다. 주후 263년에 이 고트족이 이곳에 와서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는데 그 전까지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울 정도였으니까 여기에 지어진 신전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번에 아프로디테 신전에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다고 했지만 이 아데미 신전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아데미 신전이 있는 에베소, 그렇게 이름이 붙여질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환경은 고린도나 다른 도시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상업적으로 아주 번창하고 사람들이 많고 우상 숭배가 판을 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니는 곳은 다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의 예외 없이 대도시 위주로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울이 의도적으로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려 하다 보니 회당이 있는 곳들을 선호하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모든 자리는 다 이렇게 우상이 만연한 곳, 사람은 많은 곳, 그런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는 길에 의도적으로 인구가 많은 에베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에 있어서 에베소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다라고 받아들였던 것이고, 또 바울이 이곳을 전략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받는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제자화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것이죠. 이 말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만큼 바울의 동역자로서 손색이 없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 놓고 바울은 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의 변론이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반응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호의적으로 반응하는데 바울이 여기에 머무르지를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 보면 작별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오래 머무를 생각이 없고 대신 여기에서 생기게 되는 회심자들을 관리할 마음은 있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을 굳이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머물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서 보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리라 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바울의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표현을 해 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돌아오겠다라는 말은 가봐야 압니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꼭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떠나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굳이 여기를 떠났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안디옥에도 들러야 하고 유대인들의 중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순례를 하지 않습니까? 6월절이나 이런 절기가 되면 그 순례를 하기 위해서 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회당에 가서 곤욕을 치르면서도 계속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과 사이가 안 좋은 듯 하면서도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의 모든 행보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의도한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 상황이 되면 전략적으로 행동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두고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고 지역마다 훈련된 사람들을 배출해내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지키게 하죠. 이거를 선교적인 의미에서 보면 토착화라고 부릅니다. 지금 선교사들이 행하고 있는 정책 중에 사실상 제일 좋은 방법이 토착화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을 개종시켜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도록 만들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선교사가 빠져나온 이후에도 교회가 존속되기 때문이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존속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짧은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나는 전했으니까 그만이다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훈련되기를 계속 바라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최선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것을 해야만 하는 우리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속에서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임을 믿고 그 길의 끝에 복음의 확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